미 항공우주연구소에서 GPS 개발에 참여했던 스티브 모리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기독교인이고 장로님이십니다. 지금 홀트 아동복지 재단의 이사로 계시고 그분의 한국 이름은 최석춘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14살에 미국으로 입양을 가신 분입니다. 어려서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와 또 그 폭력에 시달리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아버지의 폭력으로 결국 어머니는 집을 나가고 아버지는 교도소로 경찰에 체포되어서 교도소로 잡혀갔습니다. 그게 이분이 5살 때 일이었습니다. 5살 된 아이는 3살 된 남동생을 데리고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다리 밑에서 자고 남에게 동냥을 해서 먹거나 길에서 음식을 주워 먹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3살 배기 동생을 입양하겠다고 하는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자신도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너는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곤란하다고 하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 최석춘 장로님은 실제로 한쪽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셨던 것입니다. 동생이라도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다는 생각에 동생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날 헤어진 이후로 60세가 넘은 지금까지도 못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최석춘 어린이는 고아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홀트 보육원은 친구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차가운 길바닥에서 음식을 주워 먹으며 굶주리다가 따뜻한 공간에서 밥을 먹고 돌봄을 받으니 좋았습니다. 더 좋았던 것은 서울에서 매주 내려와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던 전도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하루는 이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다 말고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은 손을 들어라. 그래서 손을 들었더니 영접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접 기도를 하는 순간에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겁니다. 무슨 천둥 치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음 주에 전도사님이 또 오셔서 설교하다가 예수님 영접할 사람 손 들어 그랬더니 이 최석춘 어린이가 또 손을 들었습니다. 너는 지난주에 영접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영접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전도사님께서 그게 영접한 거다.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네가 입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게 영접한 거니까 앞으로 예수님을 잘 믿으렴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9살이었습니다. 변화가 전혀 없는 건 물론 아니었습니다. 이 고아원이라는 곳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조금씩 뭘 훔치는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여러 곳에서 이제 보급품이 들어오면은 아이들이 그 식량 같은 게 쌓여 있는 창고를 터는 겁니다. 이분도 아이들과 어울려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자신이 뭘 훔치는 버릇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하자고 해도 나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변화가 아니었을까?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살 때 스티브 모리슨은 미국인 아버지 존 모리슨이라는 분에게 입양을 갑니다. 그 당시 미국인 아버지 존 모리슨은 입양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 이 최석춘이라는 아이를 입양해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4살이 되면 입양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13살 때 극적으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이 미국인 아버지는 홀트 아동복지재단에서 나온 책자를 보다가 이 최석춘이라는 아이에게 꽂혔다고 합니다. 최석춘이라는 아이의 사진 밑에는 이 아이는 지금 13살이다. 이 아이의 한쪽 다리는 불편하다. 이 아이는 기독교인이다. 라는 안내문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인 아버지는 그 책자를 보다 말고 최석춘이라는 아이를 보고는 이 아이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아이가 너무 많다고 다른 아이를 하자고 아내가 이제 다른 아이를 자꾸 추천을 하는데도 아버지는 이 아이가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고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인 아버지는 평소에는 아내의 말을 항상 따른다고 합니다.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아내를 꼭 껴안아주고 키스하고 출근하는 굉장히 가정적인 아버지셨는데, 입양하는 이 최석춘을 입양하는 과정에서만큼은 이 아버지가 고집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인 아버지는 일남 이녀의 친자녀가 있었고 한 명을 입양해서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때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에게 해드릴 일이 뭐가 없습니까? 기도하다가 입양을 한 명 더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석춘이라는 아이를 입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5명의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 존 모리슨은 무척 검소하셨고 다감하셨다고 합니다. 매우 가정적이셨던 아버지셨습니다. 이 최석춘이라는 아이는 한국에서부터 가져갔던 성경책을 매일 읽고 일기를 매일 썼다고 합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한국에서 어려웠던 공부들이 얼마나 이해가 잘 되고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니까 공부가 쏙쏙 되는 겁니다. 닐 암스트롱처럼 우주과학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도 꾸게 되었습니다. 우주인을 가장 많이 배출하고 닐 암스트롱이 졸업했던 퍼듀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등록금이 굉장히 비싼데 이 양아버지는 등록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하라고, 네가 할 일은 공부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학비를 댔다고 합니다. 이 스티븐 모리슨, 최석춘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심장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간호하면서 한 달 동안 같이 생활할 때가 있었는데, 하루는 산책을 하다가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우리가 너를 데리고 와서 너의 인생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너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경험한다. 이 아버지는 살면서 아주 잘한 게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둘째는 아내를 만난 것이고, 3번째는 너를 우리 아들로 삼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런 부모님의 영향으로 스티븐 모리슨 자신도 현재 2아이를 입양해서 모두 5명의 아이를 키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새롭게 하소서 라는 간증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도 나오고, 여러 매체하고 인터뷰한 이분의 이야기들이, 여러 영상들이 나옵니다. 궁금하시면 찾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뜬금없이 청년 때 제가 호기심으로 공부했던 동학사상의 몇 가지 개념이 생각났습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에 동학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외람되기는 하지만 조금만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동학사상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인내천입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하늘처럼 받들어야 된다. 인간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과 하늘은 동등하다, 사람과 하늘은 평등하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사상과는 일맥상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학사상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시천주, 양천주, 채천주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천주, 양천주, 채천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천주란 말은 시는 모실 시자를 말합니다. 내시할 때 시자입니다. 이 시자, 시천주, 천주를 마음에 모신다, 이게 시천주입니다. 마음에 천주, 다른 말로 하면 신을, 하나님을 모신다는 뜻이죠. 양천주는 그 마음에 모신 신을 내 마음 안에서 기른다, 그런 뜻입니다. 기를 양자를 써서 신이 내 안에서 자라도록 기른다는 뜻입니다. 신이 내 안에서 확장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신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도록 한다, 이걸 양천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채천주란 말은 몸체자를 써서 천주가 곧 내 몸이 된다. 나와 하나님은 일체가 된다. 내 자신이 곧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사상이 완전히 우리 기독교 사상과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5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결국은 내가 예수님처럼 점점 변해간다. 그런 뜻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의 본질이자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의 본질이자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사적인 기도 제목이 많이 응답되는 것,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내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자 기독교의 핵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예수님은 먹고 배부르려고 나를 찾아오느냐 하시면서 질책을 하십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먹고 배부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사는 1차원적인 삶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힘겨운 세상을 잘 버티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탐욕의 삶을 실컷 누리다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그 이전의 삶처럼 살았겠습니까? 아마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또 생긴 재산, 나의 재산을 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독교의 핵심을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가치의 삶을 살고 새로운 방향을 목표로 해서 사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다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자 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나의 인생을 다 소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새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를 계속 먹어야 합니다. 예수를 먹는다는 것, 그게 무슨 말일까? 아주 단순하게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와 찬양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아주 신비로운 영적인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뜻을 늘 생각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스스로 잘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다 예수님을 먹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하면 내 안에서 그분의 영역과 그분의 말씀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그것이 계속 발전해서 내 뜻은 소멸되고 하나님의 뜻만 내 안에 남게 되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어서 결국에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목표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완전히 이루기 힘들 겁니다만
우리의 삶의 목표를 그렇게, 삶의 방향성을 그렇게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타자의 힘을, 그 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 외부에서 오는 타자의 힘, 그 외부의 힘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조력자, 헬퍼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동학 사상과 기독교 사상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44절을 읽어보니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뜻이 내 안에서 확장되도록 하고 결국 내가 예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결정적인 힘, 그의 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주술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는 것, 그런 게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우리가 본질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의 형태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 물론 많은 양태의 새로운 삶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기왕에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분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자면, 그분은 9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땅에 씨앗이 하나 떨어지는 것처럼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계속 자라나서 그분은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그 어렵다는 미국에서 거의 엘리트 과정을 거치고 미국에서도 네로라 하는 석학이 되었습니다. 미 항공우주연구소에서 핵심적인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믿고 나서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분에게서 나타난 열매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타적인 삶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루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릴 때 폭력적인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5살 때 길거리를 헤맸습니다. 고아원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너무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고 이제 사회의 중요한 자리에서 나름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왜? 나의 삶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너도 너와 같은 아이들을 도우면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너도 너의 받은 빚을 이제 갚으면서 살아라. 빚진 자로 살아라 하는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입양 홍보회도 만들고 홀트 아동복지회 이사가 되기도 하고, 지금 국내 28개, 미주 지역의 5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입양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컨퍼런스를 하고 또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합니다. 한국의 입양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입양을 통해서 가정이 없는 아이들에게 가정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비전이 뭔가?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라게 하고 싶다. 이게 이분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분도 그 자신도 5아이가 있는데 3아이는 친자이고 2명은 입양한 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놀라운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나는 다시 태어나도 그 고아였던 과거의 길, 폭력적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 내가 걸었던 그 길을 다시 그대로 걷고 싶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아버지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예수 믿고 가장 잘 변화된 경우,
잘 변화된 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가 되었다, 예수 믿고 높은 사람이 되었다, 예수 믿고 교수가 되었다, 그것은 좋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 메시지의 특별함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른 열매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인생 요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인데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갚으며 살겠다. 이것이 그분의 인생 요절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영적으로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역이 우리 안에서 더 확장되도록 순종하며 끝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